이게 그 왼쪽에 있는 게 끝내 안 되는가 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기 보니까 계속해서 고집 부리면서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만 바라보아라. 이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 중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시달렸습니까? 시달리신 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희망 또 소망의 소리로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그 잠언 4장 23절을 읽었습니다. 마음에 관한 겁니다. 이제 마음과 신앙이라는 시리즈를 한번 12주에 거쳐서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음과 신앙, 특별히 오늘은 내 마음을 지키라라는 그 말씀,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대한 그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마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죠. 저는 이 마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마음이란 무엇일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일까라는 고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복잡할 때가 상당히 많죠. 예. 웃다가 울다가 행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또 아닌 것 같은데 이리저리 마음이 끌려다니는 그런 때가 있죠. 어떻게 신앙 안에서 그 마음을 회복해서 행복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고민이죠. 성경을 보는 중에 이제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 성경이 마음에 대해서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기억나세요? 한글 성경에는 마음을 다루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생각, 영혼, 그리고 영, 그리고 마음이란 단어가 약 몇 번 정도 나올까요? 게스 한번 해보세요. 추측을 해보세요. 어느 정도 나올까요? 아무 말이나 해도 돼요. 1000번? 예. 더 나와요. 1000번 더 나와요. 1900번 나온다고 그래요. 1900번. 한국말로는 이제 마음 그래 놓고서 그 마음에 관한 것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음 하나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히브리어는 여러 가지 다양한 단어로 사용됩니다.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로는 2050번이 나옵니다. 2050번. 그리고 2050번에서 한 2100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성경은 하나님, 인간, 죄, 구원, 관계를 말하면서 마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사람 속에 있는 마음, 그 마음에 아주 큰 비중을 두고 무게를 두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제가 항상 강조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다음에 뭐죠?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니. 예, 여러분 다 틀렸어요. 내가 쉼을 얻는 게 내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마음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간단하게 표현은 하고 있지만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말을 쉽게 간단하게 바꿔보면은 살려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생명 있는 사람으로 살려면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동안 실제적으로 많은 경험을 하며 살아오셨죠? 예, 마음의 문제. 예, 복잡하죠? 동의하세요? 예. 살려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잘 살아내려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성경은 마음을 어떻게 말하는지, 그 마음은 어떻게 일을 하는지, 마음을 못 지켜서 망한 사람은 누군지, 그리고 그 마음이 혼란 중에도 마음을 지키는 그런 비결은 무엇인지, 누가 그렇게 했는지에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면은 몇 군 좀 이렇게 자르기도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잠언 4장 23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다른 버전에 보니까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저거는 이제 쉬운 성경, 거기 버전이고, 그리고 조금 맨 처음 읽었던 것은 이제 개역 버전입니다. 여기에서 마음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는 통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남이다라고 하는데, 이 근원이라는 말 속에 우리는 뿌리를 생각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의 이제 단어는 뿌리가 아니라 물이 흘러나오는 우물 같은 샘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통로라는 거예요. 뭐가 나오는 통로냐면은 생명의 물, 생수의 물, 사람이 살게 하는 그 물이 나오게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마음은 통로지 생명의 샘이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은 우물과 같습니다. 우물이 생명의 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살아있는 우물이 되고, 생명의 샘과 단절되어 있으면 말라서 썩은 내를 풍기는 죽은 우물이 되는 겁니다. 마음을 내면의 세계 혹은 내면의 세계의 중심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심리학 책이라든가 철학 책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내면의 세계, 내면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뭔지는 확실하게 말을 못해요. 내면의 세계의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렇죠? 마음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마음이 인격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내면의 세계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정해진다는 거죠. 그렇죠? 예. 마음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향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미래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자기가 조정할 수 있는데, 그 마음을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향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서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가다가 보면은 나중에 길을 잃고 헤매는 겁니다. 마음은 먹기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마음은 인간의 내적인 본체, 속에 있는 실제 몸을 얘기하는 거죠. 보이지 않는 몸. 이것을 영혼이라고 해요. 그런데 마음은 그 영혼 자체가 아니라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 영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종할 수 있고 지킬 수도 있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본체인 몸과 영혼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수함의 조종실과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잠수함의 조종실. 그 조종실에서 커맨더가 있고 지휘관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여러 군인들이 있죠. 그래서 그 잠수함을 같이 협력해서 이제 조종을 하는데, 그 조종하는 것에 따라서 잠수함이 적군에게 드러나기도 하고, 또 잘못 가면은 망가지기도 하고 파괴가 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산다는 거죠. 예,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체가 아니라 우리의 본체를
움직이는, 그리고 또 그 본체가 드러나게 하는 그 통로라는 거죠. 내 마음에서 생명의 샘이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생명의 샘은 뭘까요? 생명의 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마음을 통해 생명의 샘이 흘러나올 때 몸과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 있을 때 질식해 있다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다시 살아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예를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대 물고기인데, 고대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물고기예요. 살아있는 물고기, 생존하는 물고기인데, 페어라는 것이 있어요. 렁피쉬라고 해서 이 허파로 숨을 쉬는 물고기가 있어요. 물이 있을 때는 물 속에서 아가미를 통해서 숨을 쉬면서, 물이 없을 때는 폐로 숨을 쉬는 그런 페어가 있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남미,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서식하는데,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진흙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점액으로 몸을 감싸고 누에처럼 활동을 하다가 감싸고 있고, 허파로 조금 이제 자그마한 호파로 이제 숨을 쉬면서 잠을 자고 있다가 다시 비가 와서 물이 고이면 깨어서 활동하다가 먹이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최대 4년까지 거의 숨 안 쉬고 살아난다고 해요. 우리 영혼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기를 통해서 그 영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거의 죽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생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그 마음을 터치하고 그 마음을 움직이게 될 때 그 사람은 생기를 갖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영혼의 생기와 활력을 주는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며, 그 하나님이 임하시면 생기를 얻고 살아나는 겁니다. 계속해서 살아났다는 것이 뭐죠? 계속해서 막 가다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안 넘어지는 법은 없어요. 보니까 다 넘어져요. 다 흔들리고,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죽을 것 같고 나 죽어버릴래 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생명,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라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믿고 일어서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말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그 사람에게도 죽을 것 같은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해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가 있는데, 그 속에 희망이 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생명이죠. 하나님의 생명은 마음의 통로를 통해서 나와서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정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마음을 통해 흘러나올 때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사는 거예요. 마음이 지치고 피곤하고 쓰러졌다가도 다시 예수 안에서 희망을 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서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그 가지가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은 것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도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 되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결국은 그러죠. 나 혼자다. 결국은 나 혼자다. 나는 외롭다. 라는 얘기를 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알기 전에 내가 먼저 너를 찾았고 너로 이곳에 오게 하며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오늘은 교회 가기 싫어. 나 오늘은 딴 일이 있어. 했으면 이 자리에 여러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했잖아요. 발걸음을 떼기 전부터 하나님을 생각했고 오늘은 예배 봐야지, 드려야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마음을 품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게 함으로 여러분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것을 믿으면 여러분 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너무너무 힘들고 또 연약해서 틈만 있으면 두려워합니다. 예.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 오다가 뭐 바퀴가 빠졌다든지 뭐 터졌다든지 뭐 시간이 조금 이렇게 안 됐다든지 뭐 조금 늦어질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어때요? 가슴이 넉넉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래요? 예. 체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죠. 그러면서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감정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고 그래요. 자기 생존 본능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든 감정은 두려움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두려운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멍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움이 있으면서 두려움에 대한 대처를 하려고 방어벽을 만들고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의 반대는 뭐예요? 평안한 거예요. 여기서 평안함과 두려움, 거기에서 이제 공포도 느끼기도 하고 미움도 갖기도 하고 비난도 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죽을 것 같은 느낌도 갖고 혐오하는 마음도 갖고 그래서 모든 감정은 두려움에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뭐를 믿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교회를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스텝을 앞으로 걸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을 우리에게 주시고서 모든 세상 만물을 지으신 다음에 해주신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 때.
너희는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너희 자손으로 여기 편만하게 하고 꽉 차게 자손을 증식하고 이 땅을 정복하라는 거야. 이거 모든 것을 너에게 줬다는 거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성경에 말하는 마음은 어떻게 일을 할까요? 영성의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생각하는 이성의 기능을 통해서 분석하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감정의 기능을 통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 행복해하기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기게 하는 의지의 기능을 통해서 행동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의 기능이 제 역할을 못하게 되면 혼돈 상태로 들어가고 불안하고 복잡해지고 피곤해지고 극단의 선택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살하는 사람이 행복해서 자살합니까? 자살하는 사람이 두려워하다가 왜? 사람들 속에서 혼자 소외될까 봐 두렵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너무나도 큰 충격이 와갖고 그것이 두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어떻게 될까? 죽을까 살까? 망가질까? 어떻게 될까? 하다가 끝내 그것이 아주 커지면 불안해지고 복잡해지고 마음이 피곤해지고 나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과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믿어요?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이고 여러분은 그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청하신 거예요. 성령님은 이런 과정 속에 개입하셔서 우리와 대화하시고 마음을 바꾸시고 새롭게 하시며 우리 영혼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동하게 하심으로 세상을 바꾸시는 겁니다. 성경에는 마음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뭘까요? 감정, 생각, 영성, 그리고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할 때는 뭐예요? 내 감정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여기에는 의지라기보다도 어떤 감정인 거죠. 그리고 생각,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이성이라기보다도 어떤 감정을 얘기해요. 그 밖에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거는 또 영혼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보면은 마음에는 생각을 다루는 이성이 있고 그리고 느끼는 감정이 있고 행동하게 하는 의지가 있고 하나님을 알아보는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은 너무 저 사람은 지성적으로만 믿는다. 어떤 사람 저 사람은 너무 감정적으로만 믿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성적으로도 지적으로도 하나님을 알아야지 믿죠. 분석하고 판단하고 분별을 해야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감성을 사용해야 돼요. 느낌을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 나로 행복하게 하시니 감사. 나로 지금 불안하고 지금 불편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갈급해요. 그냥 불안하고 뭔가 이상해요. 그때는 무의식 중에 또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의 세계가 있음을 보고서 하나님 내 영으로 하나님을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고민하면서 느끼면서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균형을 잡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음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마음이 움직이는 과정을 잘 알 때 유익한 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가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때 시정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아야 이성적으로 상황을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리고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덮어놓고 성경 모르고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이 계속 기도만 하고 하나님 이렇게 찾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알아야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아야지 그 하나님과 가까이 가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덮어놓고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알려줘요. 하나님은 누군지, 인간은 뭔지, 인간의 문제가 뭔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지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지성에 관한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감정이 막 격해서 나 이거 죽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너무너무 격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나요? 생각 못 해요. 예. 뭐가 뭔지 기억도 못 하고 그냥 덜덜덜 떨기만 하고, 그리고 땀만 흘리고, 그리고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뭔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때, 하나님은 이때 이렇게 누구를 도와주셨다는 것을 보게 되니까 나도 희망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 읽어야 돼요. 성경을 들어야 되고 성경을 연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안할 때, 내가 불안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해요?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 의지가 없으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눈 감고 알아보지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요? 네. 의원은 누구를 위해서? 환자를 위해서 있는 거지, 환자가 아닌 사람한테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의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누구와 만나시냐면은 찾는 자와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힘들고 불편해요. 하나님, 이렇게 찾는 사람. 자기의 감정과 느낌을 알고 자기가 지금 감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알고 파악하고,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냥 도와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예, 이렇게 말할 때 내 감정이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과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내가 그 마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 중에서 시편 말씀이에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악한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착한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고 있는데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뒤집고 있습니까? 이 악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원통합니다. 얼굴을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게 하셔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상황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서, 기억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에 확신이 들면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시편의 모든 한 편 한 편이 다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것을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나로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을 느끼고 보게 되는 겁니다. 마음에 그 영성의 기능이 있죠. 영혼의 갈급함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는 거죠. 왜? 영혼이 있다는 것, 우리의 영성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대화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상황과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병원에 채플린을 일할 때 항상 어프로치 하는 게 뭐냐면은 spirituality. 그래서 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맨 처음에 기독교 채플린만을 생각을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불교 채플린도 있고 또 무슬림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 공통적으로 다뤄야 되는 게 뭐냐면 영성이에요. 사람마다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안 믿고 나는 신을 안 믿는다라는 것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안 믿는 이유를 대는 것도 영성이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마음에 그 갈망하고 있는 것, 목마른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무의식이다. 그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공허함과 허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영으로 지으셨어요. 몸과 영혼으로. 그 영혼의 영혼이 마음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영성이에요. 하나님을 알건 모르건 영의 세계에 대해서 느낌을 갖고 직관을 하고 그 영의 세계에서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막 갑자기 등골이 오싹오싹 하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성을 통해서 우리와 관계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 영성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또 그 영향력을 준 것이 정신력과 그리고 우리 몸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또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그 행동은 관계를 맺게 하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풍성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하고 이 생명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돼요. 여기에서 그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서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잘못된 인생의 방향으로 흘러간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인생이 망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외모로 보나 지도력으로 보나 군사적 전략을 갖춘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은 충분히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내면에 이성과 감정과 의지, 영성, 사회성이 병들어서 그는 나중에 파멸당하고 만다. 감정적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런 노래를 들었을 때 분노했고 두려움의 감정이 생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적절히 행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망가지게 돼요. 사람 말 듣고 그러다가 이성적으로 이제 사무엘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이제 자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사울은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생각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제 무시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고집하고 자기가 행동을 취해요. 그것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성적으로나 감정적으로나 그리고 모든 일 통해서 이제 망가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은 우리가 망가지는 거예요. 사느냐 죽느냐가 이 마음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과 그리고 마음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분별하면서 이해하고 또 느끼며
하나님과 가까워질 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인격을 통해 전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하나가 이 모든 것을 충족시키고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하고 이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누구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것들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신령한 성도,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마음을 보게 하시되 우리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생명의 물을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공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하신 은혜와 사랑과 열심과 열정과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되 우리의 마음에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울건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